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2월 23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등학교에서 선교주 계시는 편경호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성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살아나고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물을 찾는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과거에 대한 배경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옛날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경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면 다른 나라고 산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왕이 마음을 먹고 내가 저 나라에 쳐들어가야지 하면 쳐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보화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한 사람이 꽤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도 했고 농사가 잘 되기도 해서 꽤나 많은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꽤나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냥 알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한테 가끔가다 문자가 하나씩 달려옵니다. 오늘 굉장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문자가 오죠. 국가에서 재난이라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한 문자 시스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앞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앞집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있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전쟁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걸 아마 들쳐매고 쌓아서 들고 도망가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는 전쟁이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옆 나라의 많은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내가 등에다가 온갖 보화를 들쳐매고 도망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먹잇감은 없을 겁니다. 아주 그냥 옳다구나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들과 보화들을 들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자기의 앞마당이나 자기의 밭에 가지고 있었던 보화들을 숨겨놨던 것이죠. 만약에 이 주인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것들을 가져갔다면은 모두가 행복하게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땅속에 숨겨두었던 이 보화만 남겨져 있는 채로 모든 사람에게 이 밭과 보화의 존재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밭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경작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곡괭이에 뭐가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 여러분이 보물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보물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화가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화 어디서 발견됐죠? 바로 밭에서 발견됩니다. 이 보화가 멀리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먼 곳에, 어디 대단한 곳에 갔을 때 우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 영국에 간다면, 내가 프랑스에 유학을 간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밭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늘 생활하던 일상생활의 공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매일 나와서 밭을 갈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매일 나와서 밭을 갈았을 것이고 거기에 씨를 뿌렸을 것이고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무엇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루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씻으시죠. 그리고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죠. 지금은 방학이니까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학원에 갔다가 뭐 합니까? 점심 먹죠. 그 다음에 어디 가시죠? 다른 학원에 가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적으로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보내죠. 우리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곳,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그 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보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람이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보화이고 우리가 가진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내가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굳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골 있나요? 혹은 이 앞에 뭐 텃밭에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임대해서 그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이 나왔어. 거기서 막 굴상 같은 게 나왔어. 국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거예요? 아니죠. 그냥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도망가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생각이라면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보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보물을 가지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샀느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지금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 모든 생활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기 집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옛날의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이 뭐였을까요? 그 옷이 같은 모양인데 두 개가 있었어요.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 옛날에 맡았던 여자친구와 맞췄던 커플티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친구는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새로운 아내를, 새로운 아내가 아니죠. 진짜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것은 이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천국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보화라고 불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아, 천국이 여기 있구나. 여기 천국이 있는 거구나. 그때 베드로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베드로가 약간은 뭐랄까 가난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약간은 바보 같은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베드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배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할까요? 배랑 그물이라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배와 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이 밭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결정하는 것이죠.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다른 예도 또 나오죠.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예들이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심지어 뭐처럼 여기냐면 똥처럼 여기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 천국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평생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단절함,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때 새로운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곳, 여러분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앉아있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숨겨두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지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천국을 찾아 누려라. 우리의 밭이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 바로 그 밭에 천국이라는 보화로 숨겨두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찾아 알게 되어 그 보화를 누리게 되어 매일매일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주셨음을, 우리가 언제든 찾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저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가진 이 밭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 분명히 숨겨진 보화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